오늘 섬김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통해서 백성을 괴롭히고 백성을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를 통치했던 네로 황제는 아주 성격 자체가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의붓 동생을 죽여버리고 자기 어머니까지 죽여버리고 자기 부인까지로 살해하는 아주 이런 살인마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주후 64년 로마 시내가 불바다가 되는 이런 대화재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전가시키고 기독교인들을 다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대학살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 이게 독재자가 하는 일입니다. 독재자. 또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아돌프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만이 우수한 민족이고 나머지는 다 열등 인간이다. 시간이 지나도 그 유전인자는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청소해 버려야 된다. 인간 청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인간 청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게르만 민족 중심의 천년왕국을 세우겠다. 이런 일념으로 전쟁을 일으켰죠. 1939년에 일으킨 그 전쟁은 딱 6년 만에 종전이 됐습니다. 결국은 비참하게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자기의 애처 에바 브라운과 같이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권력자들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못 살게 하고 평화를 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심는 이것이 지금까지 독재자들이 해왔던 일이거든요. 소련의 스탈린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 소련의 스탈린이었습니다. 이 스탈린은 원래 조지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원래 그리스 종교의 신부가 되려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던 사람인데 1학년 때 공산주의자에게 포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되고 독재자가 돼서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인 인민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4천만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바로 스탈린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어떻습니까? 김일성은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기가 인민의 아버지로 수령으로 살아왔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독재 체제 그 한 사람을 숭배하기 위해서 인민들은 자유를 잃어버려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호화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의 역사학자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사님, 평생도록 역사를 연구해 오셨는데 박사님께서 평생 역사를 연구하시면서 깨달은 그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참 요긴한 질문을 했을 때 찰스 베어드가 4가지로 자기가 깨달은 30년 역사 연구를 한 결과를 깨달음을 전했는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어떤 사람을 멸할 때 보면 반드시 공통점이 있는데 교만했을 때라는 거예요. 교만했을 때.
그 나라, 우리가 성경에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치셨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 언어를 혼잡케 하여 인류를 치셔버렸습니다. 쳐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가 이렇게 교만했을 때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찰스 베어비의 지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너무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인식을 못한대요. 너무 심판의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서. 그런데 50년, 100년, 200년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심판했는지를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50년, 100년, 200년 세월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지막에 가면 의는 의로 드러나고 불의는 불의로 드러나고 선은 선으로 드러나고 악은 악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자기 존재를, 사악한 자기 존재를 은폐하고 그것을 갖다가 비밀로 감춘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광주 사태를 일으켰던 전두환, 노태우 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을 했어요. 대통령을 하고 최고의 권력자 자리까지 갔지만 결국 둘 다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 했어요. 국민들 앞에 망신당하고 광주 사태를 일으킨 주범들로서 그들의 죄값을 받은 걸 볼 수 있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여러분 자기 죄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맷돌은 참 너무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일일이 다 뼈저리게 느낄 수 없지만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넷째는 역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완전히 꺼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등불은 꺼진 적이 없다. 항상 남겨둔 자가 있다. 항상 구루터기가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면면히 그 역사를 이어가신다. 이게 찰스 베어드의 지적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역사의 섭리를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과 조화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김의 정신을 배워가야 된다. 왜 섬김의 정신을 배워가야 합니까? 섬김이야말로 이게 신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자녀들에게 섬김을 강조하는 부모를 제가 별로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자녀 교육을 할 때 너는 정말 사람들의 종처럼 섬겨야 된다.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단 한 번이라도 자녀들에게 강조하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지금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저도. 성교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삶의 행동 방식과는 우리가 전혀 다른,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 예수를 믿어도 자녀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얻어서 편안하게 살아가라. 이거 아닙니까 사실? 네?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 종이 되라, 남을 섬겨라. 여러분 이게 자녀의 가치관 속에 심어졌을까요? 여러분의 자녀 교육의 가치로, 자녀 교육의 방침으로 섬김의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해도 사실은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너 큰 사람이 되라, 출세해라,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섬기라고 가르치는 부모님을 제가 지금까지 보질 못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거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야, 이게 참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역설이죠, 역설. 그러잖아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으뜸이 되려면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역설적인 진리인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간을 섬겨 오셨거든요.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은 섬김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일에 하나님은 인간을 섬겨 오셨거든요. 자연을 창조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자연을 관리해야죠. 그 자연을 유지해야죠. 지구의 자연과 공전만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배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거죠. 이 낮에 태양이 있지만 밤에는 태양을 딱 거두셔서 인간이 깊이 잠자도록 수면을 통해서 새 힘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신 것이고 온도와 습도와 공기가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적정한 온도, 적정한 습도, 적정한 공기가 유지가 돼야 돼요. 일기예보라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에 아주 요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 일기예보를 들여다봐야 돼요. 일기예보를. 세차를 할 때 제가 지난주에 세차를 열심히 했는데 세차하고 1시간 후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차비 다 날렸어요. 세차할 때도 일기예보 보고 세차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일기가 날씨가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하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채소와 과일과 곡식이 나무와 꽃들이 어떻게 자라겠냐고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고 동물들이고 물 없이 하루도 못 살아요. 우리 인간이 하루에 1.5리터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2리터의 물을 마셔야 돼요. 세면해야죠. 머리 감아야죠. 샤워해야죠. 쌀 씻을 때 물 들어가요. 쌀밥 할 때, 밥 지을 때 물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물 없이 하루도 못 살아요. 우리가 모든 것 찌개 끓이거나 국을 끓여도 다 거기 물이 들어가는 거죠. 음식 만들 때 다 물로 세척해서 음식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다 걷어가셔요. 남자와 여자 유전자에 따라서 부모를 닮도록 다 설계하시는 거죠. 신체 조건 닮게 하시고 성격 닮게 하시고 기질 닮게 하시고 재능까지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여러분 경북대 오지원 교수와 카이스트 주영소 교수 팀이 이분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 배아에 존재하는 인간의 배아라는 것은 작은 수정체를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어서 정자와 난자가 같이 수정란이 되었을 때 이걸 배아라고 하잖아요. 이 배아 속에 소수의 세포들이 얼마나 존재할 것 같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이 소수 배아 속에 40조 개의 인체 세포가 이 배아 속에 들어가 있대요. 40조 개가 들어있고 이 하나의 수정란 안에는 수억 개의 인간 세포로 이 40조 개가 수억 개로 분열이 돼가지고 200종이 넘는 그런 다양한 장기를 거기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네? 뼈가 만들어지고, 네? 심장과 간장과 신장과 췌장과 위와 12지궤양, 직장,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다. 200개의 장기가 그 세포 안에서 만들어진대요. 그것을 만드는 배아의 원천적 세포가 40조 개. 40조 개. 여러분 이거 알기나 했습니까? 이거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이거는 정말 성경에 신비막측한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신비해요. 사람이 21세기 과학으로 로봇을 만들어내고 AI로 이제 다양한 그런 인간이 추구하는 지적인 모든 것들을 충족하는 시대가 오고 있지만, 여러분 AI가 위험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것이 선한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과 모든 도구들이 악용이 되면 결국 그것은 인간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만이 능사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기술을 발달시켜도 생명은 못 만들어내요. 작은 모기 한 마리, 작은 잠자리 하나, 개구리 한 마리 못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번식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생명체를 못 만들어내요. 그게 인간의 한계죠. 그러니까 생명체는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섬겨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을 하나님 훈련하시잖아요. 인내를 훈련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영적 훈련을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성에 맞게 하나님이 다 지도하시고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 시편 147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7편 4절. 자, 우리 한 소절 읽겠습니다. 저가 시작.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하나님이 별들에게 다 이름을 하나님 붙여놓으신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이름이 다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안드로메다 은하계 안에 별의 수요가 몇이에요? 1쪽의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드로메다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가 이 우주 속에 1쪽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의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대요. 이름대로. 지구촌 인구를 해봐요. 80억이 조금 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존재를 알고 계셔요.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어떤 유전인자를 갖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우리의 모든 상세한 비밀스러운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특성에 맞게 훈련해 가셔요. 특성에 맞게 훈련해 가시고 특성에 맞게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때가 되면 또 우리를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시고 선한 일을 행한 자를 포상하시고 악한 일을 행한 자를 징벌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의 동물들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 척추동물만 5,230여 종이고요. 이 척추동물을 포함해서 31,821개의 종류의 동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인간이 발견한 게 그래요. 발견하지 못하고 탐구하지 못한 것이 그거보다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1,800여 종의 동물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 환경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이들이 번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 환경을 누가 조성해 주는 겁니까? 유엔에서 합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건가요? 그것을 다 관리하고 유지케 하시고 그 작은 곤충에게조차 다 양식을 공급하게 하시고 짝짓기를 하게 하시고 생명의 번식이 이루어지도록 이 모든 일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알고 계신 일하심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비해서 0.1%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 지식의 수준이요 0.1%에 지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섬김의 하나님이시다. 야, 하나님이 섬김의 하나님이세요. 섬김의. 근데 인간이 섬김을 배워요? 사람은 대접받기 좋아해. 사랑받기 좋아해. 희생하라고 하면 싫어해. 도망가. 우리 당장 우리 노예에서도 누가 식사 대접한다고 그러면 다 모여. 안 빠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에 다 도망가 버려. 목사 장로 수준이 그래요. 목사 장로를 제가 노예 정치 15년을 해보니까 예? 대접받는 일에는 안 빠져. 대접받는 일은 다 모여. 그런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은 아무도 없어. 인간 존재 자체가 이 섬김에, 아주 우리가 섬김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대접받기, 사랑받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섬김을 안 배울 수가 없네. 그때부터 섬김을 배워가는 거예요. 섬김을 배워가고, 아이 목욕시켜줘야죠. 하루에 한 번씩. 예? 똥기저귀 다 가로채워줘야죠. 쉬운 일 아니잖아요. 예? 젖을 먹이고 이유식 먹여야죠. 아이 예방주사 맞춰야죠. 아이가 감기 앓으면 다 옆에서 간호해야죠. 이게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때론 밤잠을 못 자, 부모가 잠을 못 자요. 애가 울면 잠을 못 자요. 고통이에요. 섬김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면서 섬김을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총각 처녀 때는 나 혼자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친가의 부모님 챙겨드려야 되고, 또 처가의 장인 장모님 챙겨드려야 되고, 생일이라고 찾아가야 되고, 봉투 만들어서 드려야 되고, 네? 이 가족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섬김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50세에 중풍으로 고혈압으로 쓰러지셔가지고 63세를 일기로 소천하시기까지 13년 세월 동안 우리 아버지 곁을 지켰던 사람이 접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수족이 불편해서 제가 면도를 시켜드렸어요.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아버지 발을 씻겨드린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이 이 가족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을 배우게 하셔요. 야, 왜 이렇게 섬김을 강조하시고 섬김을 배우게 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천국 시민의 자질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려면, 이게 섬김을 배우지 않으면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자리 다툼하고 누가 높으냐고 싸우고, 거기에서 권력 다툼을 하고, 거기에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면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섬김의 정신이 기본적으로 다 사람들의 마음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천국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환경만으로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네? 좋은 환경으로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 딸이 부자하고 결혼을 해서 잠실에 사는데 24평 집값이 현재 시세로 22억이야. 22억짜리에서 살아요. 그런데 돈이 많은 집에 보니까 걱정이 더 많더라고. 돈 많은 집이 비례해서 돈에 따라 걱정거리가 비례해서 따라오더라고.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살고 싶지가 않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그 엄마가, 사모님이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참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참 이 가족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섬김을 배우게 하시고, 섬김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 시민의 자질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여러분,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요, 여기에서 내 믿음도 키우지만 이게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섬김을 배우는 겁니다. 교사하지요, 찬양대 하지요, 봉사하지요, 그리고 청소하지요. 교회 청소 누가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하셔요. 식당 관리 누구예요? 식당 음식 우리 성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응? 거기다가 헌금 개전하시죠. 또 차량 안내하시죠. 차량 봉사하시죠. 야,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다 꽃꽂이로 여러 가지로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결국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섬김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섬김을. 그러니까 왜냐? 천국은요, 교회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천국 시민의 자질을 쌓아가도록 섬김의 훈련을 받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권력순이야. 누가 권력을 많이 쥐고 있느냐, 사회적 지위, 권력이 사람의 순위를 결정해. 누가 돈을 많이 소유했느냐, 물질에 따라 순위가 결정돼.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은 권력순도 아니고 지식순도 아니고 물질의 소유순도 아닙니다. 천국은 누가 높아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 천국에서 실현될 약속이에요. 자, 같이 읽읍시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천국에서 실현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 천국에서 우리가 으뜸이 되고, 천국에서 크고자 한다면 너희가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땅에서 종의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종의 훈련을 받고, 여기에서 섬김의 종으로서 훈련을 받아서 천국에서 크고자 한다면, 천국에서 너희의 위치가 크게 되고자 한다면 이 땅의 교회에서 섬김을 배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섬긴다고 해보세요. 섬김이 어디 쉽습니까? 우리는 대접받기 좋아하고 사랑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고 부담을 져야 되는 일은 다 도망가버려. 인간 체질이 섬기고 종이 되는 거 다 싫어해요. 여러분 보고 제가 한 달 동안만, 권사님 한 달 동안만 화장실 청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도망갈 거야. 네? 한 달 동안 지금 화장실 청소할 사람이 없는데 한 달 동안만 화장실 청소 좀 해달라고 하면, 아이고, 나를 어떻게 보고 나한테 이따위 지시를 내리냐, 되게 자존심 상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발을 씻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섬김의 정신에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천국의 정신이고 천국 시민의 자질인데,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 자녀 교육 방식도 별 차이가 없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평안한 여생 사는 거. 세상 사람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에게 섬김의 정신을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강조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에서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가
섬김이라는 것은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한 자는 절대 섬기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 못 섬겨요. 내가 겸손해야 섬길 수 있고요. 섬김의 삶을 살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종의 자세가 돼야 돼요. 내가 종의 자세가 돼야 되고, 섬김이라는 것은요,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는 섬기지 못합니다. 내 시간 허비해야죠. 물질 허비해야 되죠. 남에게 음식 한 번을 대접하려고 해도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을 실천하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섬김의 길을 가셨으니 너희도 섬김의 삶을 살라. 자, 따라해 봅시다. 섬김이 천국 시민의 1등 자질이다. 네, 우리가 1등 자질을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거를 여기에서 우리가 이 1등 자질을, 섬김을 여기에서 이 교회 활동과 교회 봉사 활동, 섬김을 통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육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부담스럽더라도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은 저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리고 저는 제가 정말 성도들의 눈물 닦아주려고 저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주도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 와서 잠자리야, 교회 딱딱한 그 책상 위에서 잠을 자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게 섬김의 삶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에서 섬김을 배워야 하늘에서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니까, 제가 이렇게 섬김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제가 금요일날 심야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목요일날 제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 뒤에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강 목사야, 내가 너의 친구다. 딱 이렇게 저에게 계시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친구라고. 야, 저 정말 너무나 그날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저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대. 예?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친구다. 내가 너의 친구다. 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내가 너의 친구라는 말 들어보신 분. 야, 이게요, 제가 통장에 100억이 있어도 이런 기쁨은 누릴 수 없을 거예요. 돈이 어떤 그런 기쁨을 어떻게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친구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친구래요. 그러니 저는 두려울 게 없어져요. 제 입가에 미소가 피어오르고 마음의 행복감이 싹 스며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자는 이런 마음의 행복 절대 못 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섬기는 자가 크고 작아든 남을 섬기라.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 이건 참 역설적인 진리거든요. 이 역설적인 진리가 세상의 논리에는 맞지가 않아요. 세상의 논리하고 틀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이 섬김의 삶을 배울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주님의 가치를 따르고 여러분이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내가 너의 친구라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앞으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친구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할 수 있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지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승격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를 친구로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의 지위를 승격시켜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길을 갈 때, 섬김의 삶을 살 때 이러한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접받기 좋아하고 사랑받기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려운 문제, 십자가를 지는 거 다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려요. 그게 우리 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여기에서 섬김을 배우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섬김을 배우게 하시고 여기에서 훈련받게 하셔서 천국 시민의 1등 자질, 섬김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 배우게 하신 겁니다. 이거를 잘 감당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나에게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말씀만 줄까? 나 이거 싫다. 거부하는 사람은 그냥 구원은 받겠지만 천국에서는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세요. 액면 그대로 믿으시고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섞게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말씀 받아들여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래서 천국의 1등 시민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